신앙개조 제20장 그리스도의 지상통치 제10조 우리는 이스라엘이 문자 그대로 집합하고 그 10지파가 회복될 것과 시온새 예루살렘 이미 대륙에 세워질 것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상에서 다스리실 것과 땅이 새로워지고 낙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는다. 첫 번째 강림과 두 번째 강림 주님의 탄생 33년간의 지상생활 그의 성역, 고난, 죽음 등에 관한 사실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역사적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기독교 세계에서 성스럽고 영감을 받아 기록된 것이라고 말하는 기록이 위의 사실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기록한 역사서도 성경상의 사건에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고 그를 구속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까지도 그의 놀라운 생애를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이 인류에게 미친 측량할 수 없는 영향을 인정한다. 절정의 때에 그리스도는 비천한 환경 속에서 지상에 탄생하셨다. 그의 탄생은 약속된 사건을 기다리던 극소수의 신앙심 깊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몰랐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시리라는 것은 지상에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한 때부터 예언되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강림 시에 나타난 큰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의 탄생, 생애, 죽음, 승리의 부활, 왕이요 주님이요 하나님으로서 받게 될 궁극적인 영광 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이 자세하고 정확하게 예언되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오심을 예비하도록 경고받았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핍박과 조소를 받으면서 가시밭길을 걸었고 슬픔과 고난을 친구로 삼았다. 마침내 그는 자기의 백성으로부터 정죄받았으니 그들은 부당한 정죄를 집행하여 달라고 외국인 당국자들에게 요청하여 주님은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달려 고난 가운데 돌아가셨다. 인간의 판단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수포로 돌아갔고 그의 사업이 실패하였으며 암흑의 권세가 승리한 것 같이 보였을지도 모른다. 장님, 귀머거리, 마음이 강팍한 자랑 구세주의 사명이 갖는 의미를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려는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광스럽고 두려운 때가 가까웠다는 표적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망하시기 전과 후에 그가 다시 지상에 오시리라고 예언하셨다. 오늘날 그의 충실한 추종자들은 이 위대한 예언의 성취를 알리는 표적을 기다리며 주시하고 있다. 하늘이 표적으로 불붙고 영감의 가르침이 다시 들린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언된 그리스도의 재림과 표적 성경상의 예언 구약의 선지자와 몰몬경의 선지자로서 그리스도 이전의 선지자들은 주님의 첫 번째 강림에 관하여는 여러 번 예언하고 있으나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미래의 하늘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은 절정의 시대를 나타내는 찬란한 태양의 빛에 끌리어 그 뒤에 빛나고 있는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였다. 이는 거리가 멀어 크기와 광채가 작아 보였기 때문이다. 극소수의 사람이 시연을 보고 다음과 같이 간증하였다. 시편의 작가가 노래한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라는 구절은 베들레헴의 아기가 태어날 때의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될 상황을 나타낸다.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외쳤다.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러한 상황이 그리스도의 첫 번째 강림에 나타난 특징이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은 그만두고서라도 선지자의 말씀이 말일 회복의 때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는 날 곧 시온이 승리하는 날을 의미한다는 사실이 문맥에서 나타나 있다. 또다시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위에 인용된 말을 기록한 선지자들보다 약 20세기 전에 살았던 예언자 에녹은 이 주제에 관하여 힘있게 말하였다. 성경에는 그의 이름으로 그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약전서의 작가 유다는 그의 가르침을 인용하였다. 모세서에는 에녹에게 주어진 계시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주가 에녹에게 이르되 내가 살아있음 같이 나는 노아의 자녀에 관하여 내게 맺은 맹세를 이루기 위하여 마지막 날에 사악함과 보복의 날에 오리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지상 성역 기간은 짧으며 그가 다시 지상에 오시리라는 것을 가르치셨음을 다음에서 알 수 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에 대하여 주님은 말일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며 다음과 같이 마지막으로 있게 될 가장 큰 표적을 설명하셨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께서는 노아의 시대에 인간의 자녀가 무서운 재앙의 홍수가 있던 날까지 세상적인 향락에 빠졌던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이셨다.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은 그의 재림에 관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예언하셨다. 저희 제자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답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라 하시더라. 이러한 무서운 예언 중에서 많은 부분이 예루살렘의 멸망시에 실현되었다. 자주 인용되는 마태복음 24장은 의심할 여지 없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니 하나는 유대의 자치권이 완전히 붕괴될 때 이스라엘에게 임한 심판이요.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만민의 통치자로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인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며 부활하신 주님이 구름에 가리워지는 것을 보고 있을 때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교리를 교회에 가르쳤으며 예수의 재림의 영광에 대하여 묘사하였다. 또한 다른 사도들도 이를 가르쳤다. 몰몬경상의 예언.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에 관한 몰몬경상의 예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니파이인에게 성역을 베푸실 때 그들에게 주신 확신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여러 가지를 설명하시면서 태초로부터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날까지의 모든 일까지도 설명하셨다. 3명의 제자에게 그들의 소원대로 끝날 때까지 육신의 몸으로 지상에 남아 성역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살아. 만사가 아버지의 뜻대로 인간들에게 행하여지며 내가 하늘의 권세로 있고 영광 중에 올 때까지 만사가 아버지의 뜻대로 성취됨을 보리로다. 현대의 계시. 현대의 계시 역시 구속주의 약속된 재림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별히 위임받은 종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가 주어졌다. 그런 고로 충실하여 항상 기도하라. 너희 등을 손질하고 기름을 준비하여 타게 하라. 그리하여 신랑의 오심을 맞이할지어다.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속히 오리라. 참으로 그리하리라. 다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세대의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쳐 주의 재림을 위하여 주의 길을 준비케 하라.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가 권능과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올 때가 가까웠느니라. 1831년 3월 7일 교회 성도에게 주어진 계시에서 주님은 그의 재림이 있을 때 나타날 표적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부지런하라고 권고하셨다. 너희가 무화과 나무를 보거니와 너희 눈으로 보고 그 싹이 나기 시작하며 그 잎사귀가 아직 연할 때면 너희가 말하기를 여름이 이제 가까이 왔다 하는도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보게 될 그날에도 이와 같으리니 그때 그들은 그 시각이 가까운 줄 알리라. 또 이렇게 되리니 나를 경외하는 자는 주의 큰 날이 임하기를 곧 인자가 오는 징조를 바라며 기다리리라. 또 그들은 징조와 기이한 일들을 보리니 이는 그러한 것이 위로는 하늘에서와 아래로는 땅에서 보일 것임이라. 또 그들은 피와 불과 연기의 안개를 보리라. 또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피로 변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리라.
또 남은 자들은 이곳에 모이게 되리라. 그리고 그때 그들은 나를 바라며 기다리리니 보라 내가 오리라. 그리고 그들은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옷을 입고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하늘의 구름 가운데 있는 나를 보리라. 그리고 깨어서 나를 기다리지 아니하는 자는 끊어버림을 당하리라.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주어진 계시의 뚜렷한 특징은 때가 가까이 이르렀으름을 거듭 강조한다는 점이다. 너희는 준비하여 장차 임할 일에 대비하라. 이는 주께서 가까우심이라. 유대 광야에서 들려온 한 사람의 외침을 대신하여 수천의 소리가 민족에게 회개를 외치며 안전하게 시온으로 피하라고 외친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돋아나고 하늘과 땅에 많은 표적이 나타나며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그리스도 재림의 정확한 시기. 그리스도 재림의 정확한 시기에 관하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때의 표적을 이해하고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업이 발전되고 있음을 관찰하며 중요한 예언이 속히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의할 때 우리는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를 감지할 수 있다. 그날과 그 시를 아는 자는 한 사람도 없나니 하늘의 천사일지라도 저가 오실 때까지는 알지 못한다. 선포하였느니라. 주님의 재림은 그의 경고를 무시하고 주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놀라움이 될 것이다. 주님의 재림의 날은 사악한 자에게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스도가 다스리실 왕국. 현대와 고대의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말일에 문자 그대로 오셔서 친히 육신의 몸을 나타내 보이시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성도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는 미대륙의 백성에게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을 세우리라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 동방의 선지자에게도 주어졌다. 성도 가운데에서 성역하시게 될 그때가 오면 그리스도는 즉시 하나님이요 왕으로서 성도를 다스리시게 된다. 그의 다스림은 완전한 신정 정치가 될 것이며 의의 율법을 법전으로 삼게 될 것이고 분쟁 없이 하나의 지배하에 다스려질 것이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리라는 예언은 경전에 많이 나와 있다. 모세는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라고 노래하였으며 시편 작가는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라고 거듭 노래하였다. 예레미야는 그를 영원한 왕이시라고 부르면서 그의 진노의 땅이 흔들리고 열방이 굴복하리라고 말하였다. 시련을 겪음으로써 겸손해진 느부갓네살은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게 될 하늘의 왕을 찬송하였다. 성약의 백성인 이스라엘마저 주님을 그들의 왕으로 항상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름 부음을 받아 성임된 선지자요 사사인 사무엘이 늙었다는 이유로 35년간 온 힘을 다하여 백성을 다스린 그를 배척하면서 다른 나라와 같이 되기 위하여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고 청원하였다. 백성의 이러한 탄원에 대하여 사무엘이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은 탄식하시며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의 백성에게서 거부당하지 않으실 것이다. 때가 이르면 권세와 영광으로 오셔서 지상의 왕으로서 군림하실 것이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여러 왕국이 일어나고 분열될 것이라고 말하고 또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는 또 앞으로 세워질 큰 왕국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마지막 날에 있을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하여 미가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 여호와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천사는 동정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일러주면서 태어나지 않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영원히 야곱이 집의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말하였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영원하신 왕에 대한 놀라운 시연을 보았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현대의 계시도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리라는 증거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주도 자기 성도를 다스릴 권능을 가지게 될 것이요 그들 가운데서 다스릴 것이며 심판하러 에돔 곧 세상에 내려오리라. 나의 때가 이르면 나는 심판하러 세상에 오리니 나의 백성은 구속함을 받아 나와 더불어 세상을 다스리리라. 대저 나의 정한 때에 내가 심판하러 땅에 오리니 나의 백성은 구속함을 받아 땅에서 나와 함께 다스리리라. 왕국과 교회.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 있는 반면에 다른 복음서나 서한서에는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또는 왕국 등의 용어가 나오고 있다. 물론 이러한 용어는 참된 의미상에서 별로 큰 차이가 없이 혼용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왕국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것이 사용된 문맥을 세밀히 살펴보고 기록자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의미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1. 세속적인 조직의 의미가 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교회와 동의어. 2.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게 될 문자 그대로의 왕국. 좀 더 일반적인 두 번째 의미에서 왕국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실상 교회는 왕국의 발전이 비롯되는 중심액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권능과 권세를 갖고 이룩된 왕국은 없어도 교회는 조직된 형태로서 이미 존재하여 왔으며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없이는 왕국이 존재할 수 없다. 현대 계시에서는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이 서로 독특한 의미로 사용되는 예가 많이 있다. 전자는 교회를 의미하고 후자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초월한 문자 그대로의 왕국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왕국은 이 말일에 이미 이룩되었다.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왕국의 시초는 곧 말일의 영원한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본 왕국의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우리의 생각과 일치한다. 교회에 부여된 권세와 권능은 왕국의 열쇠이다. 교회에 주어진 다음 계시에서 분명한 의미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가 지상에 있는 인간에게 위임되었나니 그곳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굴러 퍼지며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채산에서 뜨인 돌이 굴러 퍼지듯이 드디어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우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땅 위에 퍼져 그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라. 또 인자가 밝은 영광의 옷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올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게 준비하여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지어다. 그러므로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퍼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천국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원수를 굴복하게 하옵소서. 존귀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당신의 것이옵니다.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하강하실 때 이미 세상을 떠났던 의로운 자의 무리와 함께 오실 것이며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되어 주를 맞으러 공중으로 올리워질 것이며 다시 그와 함께 그의 영광을 물려받을 상속자로서 내려오게 될 것이다. 주님과 함께 에녹과 마음이 청결한 자들도 올 것이며 하나님의 왕국, 다시 말해서 지상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이미 세워진 천국의 일부가 하나로 연합될 것이고 지상의 왕국이 천국과 함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자에게 본보기로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는 온전히 성취될 것이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왕국이 이미 이 지상에 세워졌느냐 아니면 왕이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라는 질문은 왕국을 어떠한 의미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대답을 얻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대답을 얻을 수도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세워졌다. 왕국의 역사는 말일에 세워진 교회의 역사이다. 왕국의 여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들이며 그들의 권세는 성신권의 권세이다. 그들은 영적인 일을 행하는 권능을 소유하고 있으나 교회 곧 왕국이라는 조직에 속한 회원을 위하여 세속적인 일을 행할 권능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현존하는 정부의 권리를 주장하려 하거나 공격하려 하거나 간섭하려 하지 않으며 이와 비슷한 경쟁 단체를 만들어 국가를 지배하려 하지도 않는다. 교회를 포함한 천국은 승리의 왕이 그의 천군 무리와 함께 지상을 친히 다스리기 위하여 오실 때 영광과 권세로 세워질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국에는 교회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 고결하고 정직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다스리실 완전한 왕국의 시민으로서 보호받고 특권을 받기에 합당하다. 그들이 교회 회원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들의 운명은 달라질 것이다. 율법을 범하는 자, 마음이 청결치 못한 자는 그들의 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한 대로 행하는 자는 완전한 통치체제를 갖춘 왕국에서 오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교회에 관계된 특별한 특권이요 축복으로 무한한 가능성과 영원한 권세를 가진 신권을 소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지금도 그렇듯이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역을 맺고 들어오는 사람의 것이 될 것이다. 복천년 경전에서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에 대하여 언급될 때마다 천년의 기간이 자주 명시된다. 이 기간이 왕국의 존재 기간 또는 구세주께서 권세로서 다루시게 되는 기간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 왕국이 세워진 직후의 천년 동안은
그 이전의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라는 믿음을 우리는 옳다고 본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집합과 지상의 시온 건설이 행하여질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악한 자들이 멸망될 것이요 평화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계시자는 순교한 자와 의로운 자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살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보았다. 1000년이 시작될 때 사탄은 결박되어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로운 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할 것이다. 복천년에 관한 계시 중에서 가장 고대에 주어진 것은 에녹에게 주어진 계시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에녹은 1000년 동안 의롭게 땅에 거하기 위하여 마지막 날에 인자가 오는 날을 보았더라. 복천년에 대하여 공부할 때 우리는 복천년의 시작과 마지막이 될 중요한 사건, 1000년 동안에 받게 될 특별한 축복의 상태, 그것의 명확한 시기에 대하여 고려해 보아야 한다. 복천년은 안식의 기간 즉 평화의 1000년이 될 것이다. 인간과 맹수 사이에는 적대심이 없어지겠고 맹수의 사나움과 독이 없어지겠으며 오직 사랑만이 지상을 지배할 것이다.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다음과 같이 변화될 것이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 기간 동안의 평화로운 상태, 번영, 인간의 수명, 특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께서는 오늘날에도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주어진 복천년에 대한 계시에서 보여진 바와 같은 동일한 예언적인 진리를 선포하셨다. 1831년 주님은 교회의 장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는 나의 종들의 입을 빌어 내가 말한 위대한 복천년이 임할 것임이니라. 무릇 사탄은 결박당할 것이요 그가 다시 놓이는 때에 그는 잠시 동안만 다스릴 것이요 그러고 나면 세상의 끝이 오느니라. 그 주님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무릇 나는 권능과 큰 영광으로 하늘의 모든 무리와 함께 하늘에서 나 자신을 나타내어 1000년 동안 지상에서 사람과 더불어 의롭게 거하리니 악인이 견디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1000년이 끝나고 사람들이 또다시 그들의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할 때에 나는 땅을 잠시 동안만 그대로 놓아 두리라. 그리고 끝이 오리니 하늘과 땅은 소멸되어 사라질 것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리라. 복천년 동안의 상태는 위로운 자에게는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이다. 사탄의 권세가 제지당하겠고 어느 정도의 유혹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은 왕 노릇하시는 주님을 열심히 섬길 것이다. 그러나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사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린아이가 장성하여 늙기는 하나 눈 깜빡하는 사이에 불사불멸의 상태로 변화될 것이다. 필멸의 인간과 불사불멸의 존재가 지상에 함께 거하겠으며 하늘의 권세가 다스릴 것이다. 후기 성도는 복천년의 시기 동안에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임무인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의식을 계속 집행할 수 있도록 특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으며 하늘과 직접적인 교통이 이루어져 아무런 장례를 받지 않고 사랑의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1000년이 지나면 사탄이 다시 풀려 나와 그의 권세를 내세우게 될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로 헤아림을 받지 못한 자들이 사탄의 힘에 굴복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찾은 자유는 잠시 동안뿐이고 그의 종국의 운명이 속히 올 것이니 그를 따르던 자들은 모두 그와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지구는 해의 영광의 상태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스런 자녀가 살기에 알맞는 곳으로 변화될 것이다.